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일 캠퍼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있으면은 설날이 되는데, 네, 설날 전에 마지막 수요일에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전해야 할 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찬양들로 가득히 채워봤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에 앞서 우리 예배에 앞서 마음을 다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며 마음으로 돌아보실 필요 없고 함께 이 찬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씌어져 가네. 이번엔 우리 영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children of God. We remain in love of Jesus Christ. We can share His love with each and everyone, as He has loved us just the way you are. We are the living church. We are the living church of God. When we unite the body of Christ, our heart is tied to be the thoughts of Christ. We will share all our suffering and joy in the Lord.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번에는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번에는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거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지 못하리. 아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주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 우리에게 자신에게 선포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시며,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All things have passed away. Your love has stayed the same. Your constant grace remains the cornerstone. Things that we sought were dead, are breathing in life again. You cause your son
For all that you done, we will fall out. Our Lord is really our anthem song.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The homeless have found their home. Orphan now have born. All that we have lost have found this place in you. You lead our weary hand. You make us strong instead. You took his legs and made us beautiful. For all that you done, we will fall out. Our Lord, this will be the anthem song.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Jesus,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Our hearts adore. Our hearts adore. Our hearts adore. Our affection, our devotion, pour out on the feet of Jesus. Our affection, our devotion, pour out on the feet of Jesus. Our affection, our devotion, fall out on the feet of Jesus. Our affection, our devotion, fall out on the Jesus, we love you. Jesus, we love you.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Jesus, Jesus, we love you. Amen. Oh, how we love you. You are the one our hearts adore.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주시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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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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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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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두 손 들고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늘 예배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버지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오직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또 이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또 저희의 삶의 생명을 채우는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가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저희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불만족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서로 먼저 인사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최근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죠. 한창 진행 중인데 사실 저는 동계올림픽이 이번 연도에 있는 건지도 잘 몰랐고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도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웬만하면 다 이제 챗 GPT에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좀 이렇게 잘 흥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되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제 이유들을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개최국인 이탈리아와의 시차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쇼트트랙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 다른 이제 종목들은 별로 이렇게 없다. 또 김연아와 같은 이제 특급 스타가 없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이렇게 흥행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그래 잘 봤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AI가 알지 못하는 이제 사실이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경건 생활을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개인의 일상의 삶은 당연히 살아감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큐티를 하죠.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니엘 기도회도 또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저희는 그 빈틈을 이제 계속 하가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뉴스를 볼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저희가 지금 방학 중에 하고 있는 이 경건 생활 사실 제대로 한다면은 진짜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소식 몰라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중요한 소식들은 이제 그때그때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스노우보드에서 은메달을 땄더라. 그런 소식 바로바로 올라오고 저도 이제 동계올림픽에 대한 소식 알게 된 건 스노우보드에서 은메달 딴 김상겸 선수 덕분입니다. 올림픽 4번을 출전하셨고 8년의 막노동을 하셨고 37세란 늙은 나이에 메달을 딴 감동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시죠. 사실 마가복음, 저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제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마가복음도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와 함께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과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 연구가 거의 되지 않은 복음서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분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과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의 한 80~90%가 다른 복음서에 이미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17세기까지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1000년 이상 가까이 마가복음은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복음서였습니다. 근데 17세기 이후 많은 연구가 갑자기 진행되었고 지금은 어쩌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중요한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무리의 제자였던 12명의 제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한 마가와의 관점은 마태와 누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죠.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특히 베드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죠.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 즉 비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님의 이야기 덕분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제자들의 위대한 모습을 복음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실패, 좌절의 모습들을 복음서에서 그려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유독 제자들의 실패, 제자들의 부족함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마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모습으로 마칩니다. 16장 8절인데요. 참고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16장에서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처음에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이제 보면은 어플로도 나와 있는데 이제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대괄호, 브래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원본에는 없다라는 의미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을 원래 마쳤어요. 제자들의 실패, 아직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마가는 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마가는 요나서처럼 열린 결말로 글을 마쳤습니다. 그 답은 아마 독자가 직접 찾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열린 결말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몇 달간의 마가복음을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는 것이 또 다른 즐거움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로 권능 또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는 그 이유를 특별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다. 그리고 마가는 마태처럼 이제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자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언가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 마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운 첫 번째 이유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무언가 더 거창하고 대단한 목적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마가가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에 있을 때 뭐 예언을 하시는 아프리카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예언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어떤 분에게는 저도 몰랐던,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의 뭐 집안 사정에 대한 그런 예언기도 해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뭐 그분의 자녀에 대한 예언, 어떤 분에게는 심지어 뭐 얼굴이 예뻐질 거다 뭐 그런 예언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정말 편입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목사님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막 알죠, 하나님 저 사랑한다. 그래서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좀 실망을 했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닐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저는 마가가 다른 제자들이 쓰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첫 번째 목적으로 함께하기 위함,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은 이런 공적인 예배일 수도 있고요, 나의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고, 가능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저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아이 성향의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하루 종일 시간 같이 보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배려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모두 잘 알고 나에게 맞춰주는 그런 사람과는 우리가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잘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세심하고 인격적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십니다. I 성향의 사람에게 E 성향의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E 성향의 사람에게 I 성향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성향을 아시고 모든 성향의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죄를 직면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에 애통해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죄인인 저희를 멀리 하시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희를 찾아오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찾아가지 않았던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시고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제 유명한 동화가 있죠. 그 동화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최근에 은별이하고 도서관에 갔는데 가서 뭐 이렇게 은별이 책을 빌려줄 게 없을까 봤는데 이제 요즘 애들 책은 잘 골라줘야겠더라고요. 좀 다양한 책들이 많아서 이제 그 중에 딱 사랑의 아빠라는 책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은별이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 책을 골라서 이렇게 읽어주었는데 되려 제가 그 동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동화는 주인공인 아기 펭귄이 아빠 펭귄과 시간을 보내며 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봄이 왔어요. 털이 보송보송하게 자랐어요. 아빠가 나를 자꾸 얼음판 위로 밀어내요. 한 발 한 발, 뒤뚱뒤뚱. 얼음 위를 걷다가 꽈당. 아빠는 가만가만 바라만 봐요. 사랑한다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진정한 아빠의 모습이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빠지. 그 자녀가 잘 자라서 자신의 모습, 아니 자신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도록 돕는 아빠가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이지. 다음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아빠만큼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랐어요. 이제 아빠는 나를 두고 바다로 떠나야 한대요. 바다로 가면서 아빠가 말해요. 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사랑해. 사랑한다는 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장인 28장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이었고 끝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한편 마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신 첫 번째 이유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마가는 두 번째 이유로 보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부르시고 먼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가르치시고 함께 먹고 함께 주무셨습니다.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신 거죠. 최초의 제자들의 제자훈련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저의 신대원도 3년입니다. 여러분의 3년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내가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속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12명에 들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이 12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을 부르실 수도 있었고 20명, 100명을 부르실 수 있었는데 12명만 부르셨고 그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12명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 모인 모든 사람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상징적인 의미의 12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3년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제자들의 실패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안타깝고 슬픈 사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회복이라는 대반전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먼저 함께하기 위함이셨고 그 다음으로는 보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결국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보내심, 즉 파송의 목적을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 전도하기 위해서. 둘째,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먼저는 전도하기 위해,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슨 당연한 말을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상징적인 의미의 12명에 속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12명이든지 아니든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방 안에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방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용어죠. 중요한 문제가 방 안에 있는데 그 누구도 그 문제를 보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저희는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코끼리처럼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그 사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잔잔하고 안정적인 내 삶을 방해할 것 같아서, 내 마음에 그 큰 코끼리처럼 자리하고 있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 큰 코끼리를 외면한 채 다른 일들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분주하게 다른 일을 해야 코끼리를 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영혼구원이라는 내 마음의 코끼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사랑의 아빠란 동화의 주인공이었던 아기 펭귄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 자신도 아빠가 됩니다. 아빠가 된 아기 펭귄이 말합니다. 나도 아빠가 되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면 온몸을 구부려 바람을 막아요. 그리고 아기에게 나직나직 말해요. 사랑의 아가야. 사랑한다는 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을 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오는 길을 알려줘라. 내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기회가 생겼을 때 하는 전도. 둘째, 일상에서 하는 전도. 기회가 생겼을 때 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새학기 되어서 저희가 신입생, 재학생, 유학생,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또는 이번 명절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는 다가올 부활절에 친구들을 초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는 저희가 할 ISF에서 유학생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기회가 생겼을 때 하는 전도일 것입니다. 둘째, 일상에서 하는 전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한 전도, 일상에서 한 전도,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전도를, 두 가지 전도를 저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도가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전 전도사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다른 사람 마음 얻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정말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가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 코끼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저를 전도의 상황으로 밀어넣지 않으세요. 저도 막 갑자기 막 또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니까 나도 전도 못했는데 난 또 누구한테 이 설교 직전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올까 막 고민을 해봤어요. 내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길 가는 사람 붙잡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볼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넣으진 않으시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런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지체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만나게 하십니다. 마음이 있으면 내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이 있으면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마가는 전도하기 위함, 다음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에 대하여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우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죠. 하나님 말씀에 통달한 것뿐만이 아니라 학문적 지식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의 랍비는 유대인 사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랍비라고 할지라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귀신을 내쫓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던 이유는
그 당시 귀신들이 득실득실해서가 아닙니다. 유독 예수님 살던 시대에만 귀신들이 득실득실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말씀으로 여러 번 선포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행위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귀신 쫓는 일을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귀신 세력을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로써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주되심, 왕되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일을 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택하신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이 동네 저 동네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귀신 쫓는 사역을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는 일을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셨던 이유는 나중에 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좋은 것도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결국에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실패자로 남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귀신의 세력을 힘입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오직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한 사람들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여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 세 글자 조합이 I love yo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값싼 사랑, 거짓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밖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헌신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희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온갖 다양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성, 돈, 권력, 음란, 마약, 정신적 질병 등 온갖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와 중독들에 대해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나누었죠.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둘째,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리고 보내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누었죠. 전도하기 위하여 보내셨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다 자신의 제자들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오직 12명을 택하여 제자로 삼고 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성령을 보내신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됨의 시작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가가 언급한 제자됨의 첫 번째 이유,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는 유기성 목사님 쓰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은 책의 서론에 오늘 본문을 언급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치셨을까? 목회학, 설교 방법, 전도학을 가르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우선된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 또는 능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받았을 때 너무도 설레고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2명씩 보내시면서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신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역도 더 잘해야 되는데 왜 그 반대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능력을 보고 사람들의 많은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점점 마음이 높아졌고 결국 누가 더 크냐 하는 유치한 논쟁에 빠지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저희는 최근 사도행전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은 제자들의 귀신 쫓는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에게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라는 결과만을 바라면 마술사 시몬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제자됨의 마지막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는 경건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있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 이유들을 마음에 새기고 빛과 소금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마가를 통하여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그 12명을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여 세우신 이유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보내셔서 전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능력을 주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능력 있는 삶, 축복이 가득한 삶,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그런 삶도 너무 귀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앞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잘 잡혀서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내면이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고, 다음으로는 정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또 능력, 가장 귀한 능력인 사랑을 전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러한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것들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평안과 은혜, 사랑을 저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잘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저희의 삶에 잘 잡히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큐티와 통독의 삶, 또 말씀을 읊조리는 이 삶이 저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주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가슴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군림하러 이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헌금 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는 열매 아름다운 나라 이루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니.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 다시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니.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나를 주님
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같이 합심하여 몇 가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외대교회 표어를 은혜에서 제자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표어를 또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 외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마지막으로 저희 목사님 내일 갑상선 암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깨끗이 어떤 후유증도 없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외대교회 하나님 주님 외대 캠퍼스 가운데 세우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연도에 저희에게 주신 그 표어처럼 정말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로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목사님 예수를 하시는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후유증도 없을지어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손을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